성스러운 독촉으로 또 아는 지인의 직업 이 정성을 섬겨줌으로 아마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이 용한 의사를 다 만나보고 명약을 다 찾아봐도 치료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병을 나시고 그 혈루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묵은 병입니다. 오래된 병은 잘 낫지 않지요. 그런데 오래된 병이든 또 금방 생긴 병이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에요. 한 번도 사람을 식별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즉시 치료받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고요, 그의 직업은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가장 쉽게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 공무원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가장 빠른 출세 코스를 밟아서 세금 공무원이 되고요,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세리라는 이 직책을 활용해서 많은 돈을 축적했습니다. 그 돈으로 권력을 사고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다 누구 돈을 갈취합니까?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 백성들의 등을 쳐먹은 놈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안식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얼마간의 행복을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고민이면서 오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돈을 모으면 마음이 풍성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돈을 모을수록 마음은 굉장히 허탈해지고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의 심령은 목마름이 더 갈증이 생기는데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대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강한 심적 부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뭔가 모자른데 채워지지 않은 갈증으로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마름은 돈의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권력의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쾌락의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인기나 명예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마름이 세상에 있는 바로 그것으로 채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통하다 안 되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재벌인데 돈이 많은 그 부자가 왜 자살을 시도할까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울고 사람들을 웃겼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극도의 허탈감과 허망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허망함, 이 허함을, 이 갈급함을 세상의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술을 퍼마시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술 먹고 술 취했을 때, 감각이 마비됐을 때는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술은 깬다는 거고요. 마약으로 내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해서 이 순간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도박하고요.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될 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영혼이 갈급한 사람, 내 마음의 심령이 굉장히 혼돈하고 불안한 사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꼭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만사를 제쳐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바로 그 장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미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처럼 옆에 있는 큰 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세무서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채통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보다 심령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었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는 의식하지 아니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마 그는 나무 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하룻밤 내가 잠을 같이 잤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신 것이 아니고요, 삭개오의 과거, 삭개오의 아픔, 삭개오의 지금 괴로움, 그의 갈급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바로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내 심령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아픔 내 고통을 내가 오늘 해결해 주마. 오늘 주님의 음성이 삭개오에게 들린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 방문은 의도적인 방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총동원 예배의 날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기어이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추적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인생이 변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삭개오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은혜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자리이거든요. 얼마 후에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자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갈취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삭개오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만나면서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변화의 유일한 해석은, 이 변화의 유일한 설명은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도덕이 아무리 윤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 사람의 인생관도 바뀌고요,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의 관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의 변화,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이에요. 구원은 즉각적이에요. 구원은 점진적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구원은 오늘 예수를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조금만 틈만 열어주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면 빛은 들어가서요 어둠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일단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성공했을지라도 꼭 반드시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아놓고 출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지옥 갔대. 이 세상은 100년이에요. 100년에 가까우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해결해야 돼요.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구원 받아야 돼요. 일단 천국 티켓을 받아놔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어렵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애들 키우는 거 중요해요. 애들 결혼시키는 거 중요해요. 애들 직장 생활하도록 내가 이끌어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기서 오늘 티켓을 다 좀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출세하자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자고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오늘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 예언은 딱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면 다 죽습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예언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공장님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대통령도 죽을 거예요. 천하의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으로 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연말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1년을 지내놓으면 1년 정산해요. 결산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1년 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정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정산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산해야 될 거예요. 그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개돼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묻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장례라고 하는 요긴한 절차를 통해서요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장례식을 하는데 그냥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종 예배 있고요, 입관 예배가 있고요, 발인 예배가 있고요, 하관 예배가 있고요, 돌아와서 추모 예배가 있고요. 예배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인데 하나님께로 돌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천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왜 이렇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죄인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닫혔던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미 열려있는 문을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쉬워졌어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누가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이루어놓은 구원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상당히 성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똑똑하고 수재였어요. 직원 80명을 놓고 전자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멋지게 한국의 개선 장군처럼 다니러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매일 밤 룸사롱에서 축배를 들고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온몸에 이 암이 번져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먹으로 막 벽을 치면서 억걱하며 밤잠을 못 자는 이 친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윤형주 장로님이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갔다가 내쫓김을 당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기를 쳤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실력을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니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믿느냐? 이렇게 돌아져 있는 거예요. 윤 장로님은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몸이 야유해 가는 것을 알고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때가 되면 낫는 거지 뭐 하나님이 고쳐주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난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만져주시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그가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형주 장로님이 물었어요. 왜 더 살아야 돼?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 가게 될 텐데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어. 그분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병문안 온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건강할 때 예수 믿어. 너 지금 잘 나갈 때 예수 믿어. 나처럼 죽게 돼서 예수 믿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예수 믿어. 건강할 때 예수 믿어. 그 친구의 설득은 병문안 왔던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윤형주 장로님이 기타 치고 사랑의 교회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간증 내용을 제가 듣고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100년 살 것처럼 말하고 1000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루 죽음 앞으로 다가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 발로 내 집을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내 발로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 날 신으려고 새 구두를 사놓았는데 그 구두를 신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걸어두었던 마음의 빗장, 오랫동안 걸어두었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어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깨를 무겁게 하고요,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절대로 뿌리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 수 없대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정말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나오시고요.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냥 오른손을 살짝만 올리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살짝 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냥 저만 지금 보고 있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살짝 손만 들으세요. 오늘 손을 드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거예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살짝 오른손을 드세요. 네, 이쪽, 네. 계속 손을 드셔서 감사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영접하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 평생 이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험한 세상 혼자 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아직 믿지 않아서 영원히 죽어가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하늘의 상급,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돼.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부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변했는데 우리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손길에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